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분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정리하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는 이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몸이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몸의 강건함을 주시고 몸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바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집안에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학진이라는 목사님이 나무는 꼿꼿이 선체로 임종을 맞는다라는 글에 보면 이런 우리를 잠깐 멈추게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야 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이제 이분은 목사님인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투병하고 있는 소녀를 글로서 만나고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건강한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부담이고 사명이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교회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요 사명이다. 예. 교회 성전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가 아직까지 있다면, 내 곁에 교인 서너 명 새빵교회가 아직까지 우리 곁에 있다면, 내가 속한 교회가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뼈까지 달라붙는 새꼬챙이 같은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내가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곁에 누구는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밥 세끼 먹는다고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복 받았다 말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 곁에 형제가 지금 이런저런 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문제 없다고, 내가 복 받았다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지금 내가 앞서다고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적인 자기 고백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전에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전에는 내가 건강한 게 중요했는데, 사람이,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8장 이후부터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을 딱 말합니다. 복음이 되려면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먼저 딱 한 가지를 말하는데, 율법으로서는, 사람이 율법으로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사망을 해결할 수 없다. 율법의 불가능성을 하나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니? 율법의 불가능성,
어떤 지식의 율법, 어떤 건강의 율법, 어떤 재물의 율법으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 불러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구원이. 믿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가 어떤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는 모든 것들, 그의 눈물까지도 함께 모든 것을 작동해서 결국 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선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게 선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 땅 떠날 거 1년 더 살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선이 아니고요, 50보 100보인 지식을 조금 더 많게 해주는 것이 선이 아니고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아버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내가 참 문제도 많고 인생에 실패도 많았는데 나 같은 것이 과연 구원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보아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의 감격 속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십시오. 37절. 내가 이렇게 흠이 많고 내가 이렇게 실패가 많은 인생인데,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운 인생인데 나 같은 것도 승리할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라 했어요. 내 인생에 있는 눈물, 내 인생에 있는 슬픔, 실패, 그리고 상처, 죄, 모든 것. 그런데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는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은 이루실 수 있는데, 그 주님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어떤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생에서 실패가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그 어떤 인생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이룰 수 없지만 누구는 이루실 수 있어요? 주님. 믿습니까? 주님은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건 세상에 없는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뛰는 심장을 그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뛰는 심장, 멈출 수 없는 이 심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더니 로마서 9장 전반부, 복음을 만난 바울의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복음을 만났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소원, 내 인생의 제일 되는 소원이 바뀌었어요. 소원이 변화가 됐어요. 1절, 2절, 3절에 보면, 제가 1절과 2절을 읽을 테니 3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예.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문장인데 주어는 나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라는 동사는 뭐예요? 3절 끝에 보세요.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원합니다. 내게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무엇인가요?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내게 큰 근심이라고 그랬고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 소원은요,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이 구원에 이르는 것,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큰 근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난 저주받아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소원, 이게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만났더니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람 보는 기준이 변화가 됐어요. 기준입니다. 우린 다 사람을 보지요. 사람을 볼 때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죠. 사도 바울 때 지난날 사람 보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사람 보는 기준으로 그는 돌을 던져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다 사람은 사람 보는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울에게 사람 보는 기준이 바뀌었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8절만 보십시오. 성경을 좀 더 많이 보고 싶지만 일단 8절만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기다가 한번 적어놔 보세요. 육신의 자녀에다 이스마엘이라 적어 놓으시고 약속의 자녀에다 이삭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스마엘이라는 인간 존재로 보지 마시고요, 이삭이라는 인간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또 나 인간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지만 나를 존재론적으로,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 뼈가 어떠한가 존재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도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구원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존재론적으로 보는 그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았거나 늘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보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구원이 어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뜻하는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한 사람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고요, 이스마엘 본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태어났더니 어머니는 애굽의 여인이었고 종이었고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왜 나는 일평생 저주의 이름이 되어져야 되냐고요. 존재론적으로 보지 마세요. 구원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불안해서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전에는 이것이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외모가 중요했고, 사람이 만들어낸 육신이 중요했고, 사람을 볼 때도 외모가 중요했고 육신이 중요했고 스펙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스마엘이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절감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만이,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삶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기준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의 외모에서 말씀으로 옮겨졌어요. 그 기준은 전에는 외모였는데 이젠 구원이 됐어요. 구원. 그에게 지금 구원이 있느냐? 세 번째, 복음을 만난 바울의 변화, 삶의 목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삶의 목표. 11절을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기에 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1절에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전에는 좋은 율법 교사 밑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더 열정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전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잘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 불러요. 주님은 우리를 왜 불러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구원을 위해서 불러요. 구원을 위해서. 어제 누군가가 제게 고구마를 주고 가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고구마를 열심히 캤기 때문에 이젠 고구마 안 봐도 되는데 누군가 고구마를 주고 가셔서 그런데 그 고구마가 제게는 굉장히 특별했었어요. 고구마를 접하는데 제 안에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고구마는 남들이 보면 흔한 고구마인데 제게는 흔하지 않는 고구마예요. 지난날 저와 함께 했던 사람의 고구마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제 곁에 없는 사람의 고구마예요. 그런데 그 고구마를 보는 순간 저는 고구마가 보이지 않고 그분이 보여요. 이젠 그분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 자주 해요. 제게 목회의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을까? 자주 생각하고요. 매주 빠지지 않고 생각합니다. 내게 목회의 시간이 얼마가 주어졌을까? 나는 이 땅에서 내게 주님께서는 얼마의 시간을, 생명을 두셨을까? 나는 주님께서 내게 두신 그 시간을 나는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때로는 제가 아프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지만 어제 고구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지만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미워할 것도 없어요. 함께 있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함께 있으며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안 만난 것보다 못해요. 아세요?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헤어졌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각자가 만약에 그곳에서 하나님 구원을 이룬다면 헤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믿습니까? 항상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모든 기준이, 모든 목표가, 모든 소원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구원입니다. 구원해야 돼요. 구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삶의 소원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아픔을 겪든 사람이 떠나든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우리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만큼 만나게 될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도 이곳에서 아름답게 은퇴하고 노년을 이렇게 일반적인 노년을 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제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을 두셨을지 저도 몰라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시간대로 살아야지요. 살아야지요. 우리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목회 꼭 성공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축복하시면서 정말 제가 감사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너무 그 말씀을 감사하면서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 성공이란 단어가 제게 너무 힘들었어요. 성공이란 단어가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승리하시라 그랬으면 내가 아멘 했을 텐데 성공이라 그러니까 너무 제가 불편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성공이라 하셨는지. 왜냐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니까.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언젠가 우리 코에 호흡이 다 떨어지잖아요.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실패는 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얼마의 돈을 벌고 얼마의 재산을 가지면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연 기준이 될까요? 얼마의 인맥을 쌓으면 나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 인생이 되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기준이 될까요? 무엇이 내 인생 실패하지 않고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 성공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스쳐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 실패하지 않고 제게 말씀해 주셨던, 정말 축복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목사님처럼 성공하시라. 여러분 인생 성공하시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인생 성공할 수 있는 절대 조건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에 내가 기뻐하며 내가 잘했노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내 목숨과도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원이 구원이 되게 하십시오. 구원이 소원이 되십시오. 그것도 그냥 소원이 아니고 내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구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바울의 간절함이 나옵니다. 그 간절함의 표현이 근심이라는 표현 정도가 아니고 큰 근심이라 그랬고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 그랬고요. 그의 구원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저주 받아도 된다고, 내가 죽어도 된다고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함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는 이것 때문에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내 목숨을 주어도,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것, 쉽게 말하면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 그들만 살 수 있다면.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있었지요. 누군가가 물었어요. 선생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첫 번째도 대한의 독립이요. 또 물었어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두 번째 소원 또 대한의 독립이요. 셋째는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나의 세 번째 소원 또 대한의 독립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지난날 독립을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는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도 소원이 있죠. 우리가 다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때로는 좋은 대학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좋은 집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삶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사람들은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자에는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소원 안 가져도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그가 목사든 이제 초신자든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무엇이 하나 생겨야 되는 거 아니?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에요. 구원에 대한 소망.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거 아니? 전에는 내가 중요했어요. 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중요했어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중요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전에는 내 자녀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 자녀 대학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좋아했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의 자녀들 보면서 그 자녀가 고통 중에 있으면 내가 내 자녀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이 사명이 되어지고요, 구원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을 이루어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실패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인지라 실수도 겪어보고 실패도 겪어보죠. 그러나 딱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딱 한 가지는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만큼은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꽝인 인생이고 마지막에 슬피 울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맏아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맏아들인지 아니면 아버지, 그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거기 등장하는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집 나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거기서 돈을 그렇게 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됐어요.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것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 돌아오기만을, 둘째 아들이 구원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구원만을 생각하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둘째 아들의 구원만을 생각하며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은 그가 양을 치기도 하고 종들과 함께 일도 하지만 집 나간 동생의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1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국문학 전공인데 요즘 우리나라 말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1이든 2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맏아들? 맏아들은 구원과 관계없이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탕자입니다. 아세요? 내 곁에 누가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구원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맏아들, 그 사람이 진짜 죄인입니다. 그 진짜 죄인이라고요. 내 가족이 지금 저 고통 중에 있는데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병자 아닌가요? 그 사람이 추구해야죠. 그 사람이 병자죠.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내게 아픔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구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쇼를 해도요, 구원만큼 쇼를 해서는 안 돼요. 생명의 문제거든요. 무엇이 우리를 인생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게 할까요? 얼마의 지식을 쌓으면 될까요? 어떤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은 왜 아버지인가? 자녀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아버지예요. 아내는 왜 아내인가? 같이 남편과 산다고 아내가 아니에요. 반평생 사는 동안 남편을 구원하라는 거 아내인 거예요. 믿습니까? 사장은 왜 사장인가? 종업원들 일 시켜서 돈을 많이 벌려고 사장이 아니고요. 그들은 돈 때문에 내게 왔을지라도 내가 사장이라면 내게 있는 사람들, 그들 구원하라고 사장인 거예요. 구원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복음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 마지막에 성공이라고, 실패가 아니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려라입니다. 기다려라.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갖고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킹 제임스 버전이든 어떤 것이든. 저는 말씀을 꼭 영어 성경 몇 개를 같이 보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몇 군데 성경을 보면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오늘날 성도일까요? 이 질문이에요. 누가 오늘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그 질문이에요. 그것이 4절이에요. 예? 이름만 양자, 이름만 교인이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예. 지금 이 4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양자 되었고 하나님 영광과 함께 있었고 언약 율법, 그러나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6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기 패하다라는 것은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무엇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역시 다르게 막 바꾸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실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리로 부르셨을까요? 왜 오늘 나를 이렇게 재직으로 세웠을까요? 왜 교회를 이런 모양으로 섬기고 사역하게 했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목사로 불렀을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인생의 실패는 구원 없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만드는 것이 인생의 실패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어. 내 손의 능력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손의 능력을 보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스마엘과 이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을 절대 존재론적으로 보지 말라 그랬죠. 구속사적으로 보라 그랬어요. 구속사적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 우리를 구속사적으로 보세요. 내가 찬양대로 봉사하든 내가 목사로 봉사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보시는데 이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삭의 의미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 기다림의 끝에 낳은 승리가 이삭이에요. 구원의 승리를 말해요. 구원을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아이 하나 낳은 뜻이 아니에요. 내 손에 모든 소망이 다 소멸되어서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또 바보같이 기다리고 주변에서는 5만 가지 원성이 다 들려오는데도 또 내가 우두커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우리가 인생인데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것이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시간이 더디어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그때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의심되어지는 순간 멈추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더디실지라도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 무엇을 의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 내 손을 의심하셔야 돼요. 내 손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스마엘 만들기 시작해요. 그것은 구원과 관련도 없고 구원을 이루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고 한 인생이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손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도 속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도 속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내 지식도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고요. 내 재물이 내 자녀를 구원하지 못해요. 어떤 아비도 자녀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내 손을 의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죠. 목사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 성도들 간에 있는 위기, 위기 때 시험 들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 들지 않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목사를 보고 시험 드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고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이스마엘 낳는 길이에요. 그 길 계속 가면 반드시 그 사람 이스마엘 만듭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 손에 능력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이것저것 사람들이 모인 곳에 시험 많이 들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 낳고 살아가고 있죠. 구원은 절대 아비에게도 나오지 않고요. 사람에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노력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어떤 열정과 어떤 노력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조급해하지 마십시다. 조급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내 자녀를 보고 조급하기에, 어미가 내 자녀를 보면서 조급해서 하는 모든 것은 지푸라기 잡는 거예요. 물에 빠져 보신 분들은 알아요. 물에 빠져서 살려고 지푸라기 잡는 것, 무엇인가 잡고 싶죠. 그 지푸라기는 구원이 되지 못해요. 내가 조급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요? 다 지푸라기예요. 어떤 것도 나에게 구원이 되지 못해요. 그때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조급함이 올 때, 그것이 불신 때문에 오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조급함이 오는데 멈춰야 돼요. 제 자녀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번 중간고사 첫 번째 날 2과목 시험을 치고 돌아왔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보니까 아이가 시험을 망치니까 아직 3일 동안 앞으로 더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아이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안정을 못 찾고. 그래서 그날 밤에 1시간을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전에는 이 아이가 집중이 안 되면 잠을 자든지, 집중이 안 되면 자전거를 타고 나가든지, 집중이 안 되면 뭐 게임을 하든지 뭐 오만 가지를 다 했던 아이인데 1시간을 내일이면 또 시험을 쳐야 되는 아이를 붙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자녀고 저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알도록 제게 맡겨진 아이였으니까 저는 제가 먼저 만난 하나님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다 이야기해 줬어요. 불안함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하기 때문에 학원 가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안 되는 공부다. 오늘 시험 친 거 망쳤다고 불안하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있냐고? 불안해서 앉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 너가 먼저 너의 인생이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너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신다는 것을 너가 먼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너가 성적이 이번에 나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시금 기회를 얻고 귀하게 설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너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부터라도 너는 다시금 기회를 얻고 너가 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평강이 먼저 있도록 해라. 평강이 있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는 모든 것은 고생만 지독하게 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거듭거듭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앞 이야기를 해주면서 평강을 사람들은 얻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별짓 다 하지만 너는 이렇게 해봐라. 성경을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모든 두려움, 시험을 망칠 것 때문에 찾아오는 내 인생이 이제는 어려워질 것 같은 그 두려움까지도 다 잠잠해질 때까지 너는 성경을 읽어라. 소리내서. 시험은 다 잊어버려라. 그랬더니 이번 주 한 주 내내 아이가 시험 공부보다 성경을 많이 읽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아이가 불안했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불안해 사는 10시간보다 하나님 평강 가운데 앉아있는 1시간이 의미가 있고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1시간에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이것만이 내 인생 성공의 길입니다. 끝으로 무엇이 내 인생 성공의 길일까요? 실패가 아닐까요? 그것은 내 모든 삶을 구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 모든 삶이에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부터 13절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시는데 에서는 미워했다는 표현을 쓸까요? 질문을 거듭거듭 많이 받았어요. 다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또 나를 구속사적으로 대하고 계세요. 내 아내와의 만남도 구속사적인 관계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내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구원의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교회와의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있느냐라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보지 않으시고 구원의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왜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하셨을까? 왜 야곱은 하나님 부르셨을까? 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에서는 에돔이라는 족속을, 하나의 나라를 만든 위대한 인물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그는 누굴 위해 살았어요? 명성을 위해 살았어요? 배를 위해 살았어요? 그는 무엇을 버렸는가 하니 육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장작관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존재론적으로 보면 칭찬받지 못할 만할 수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그를 기릴 만한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꼭 어쩜 우리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야곱은. 그런데 야곱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랬을까요?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인데 그는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 장자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구원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이요, 구원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것이 장자권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내가 이런저런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 고백이 장자권의 고백이고,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장자권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정학진 목사님 그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곁에 누가 아파도 나만 건강하면 됐는데, 내 옆에 15세 소녀가 어떤 병을 앓고 있어도 나는 그것이 중요치 않고 나만 건강하면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건강하고 너가 병들고 있는 아픈 것이 나의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사명이에요. 만나고 나면 달라져요. 만나고 나면 구원에다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전에는 나에게 맞춰졌어요. 나에게. 나만 잘 되면 안 돼요. 전에는 내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곰팡이 나든 몇 명이 모이든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내 교회만 아름다우면 됐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교회 하나, 나만 잘 되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왜죠? 이제는 구원에 맞춰졌거든요. 구원에. 구원에, 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것이 구원에 맞춰진 이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라 불러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제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제가 이곳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저는 제가 믿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의 삶이에요. 왜 야곱을 기뻐하셨냐고요? 야곱은 구원을 위해서 살았어요. 부르심을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구원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편도 존재론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남편을 구원으로 보십시오. 아버지라면 자녀를 내 자녀라고 존재론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구원으로 보셔야 돼요. 구원으로 보셔야 돼요. 내게 맡겨진 재직의 직분도 구원으로 보셔야 돼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재직으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내게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향한 삶에 집중하겠다고 결단하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소원이 구원이 되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